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맑은 시냇물가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 얻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나래 안에 품어주신 은혜 속에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처음과 끝을 의탁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김은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찬양과 기쁨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죄된 본성과 자기 중심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고 낙심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품어 영원한 승리로 이끄신 십자가의 사랑의 하나님, 믿음 없음을 단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늘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부르신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경제적으로 손실도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온 세상의 생명이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며 죄된 것을 버리고 거룩한 자녀로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워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온 땅이 경외에 이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요즘 회중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계기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속히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날들이 오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신령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자세를 경건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솟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프로야구의 꽃이라고 한다면 미국 프로야구, 일명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죠.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3월이면 시작되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도 개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프로야구에 대해서 아주 갈증을 많이 느끼고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에 갈증을 느끼던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ESPN이 한국 프로야구를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 1억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ESPN은 거대한 방송 케이블인데 여기에서 한국 프로야구가 생중계되는 것입니다. ESPN은 미국인들에게 생소하고 낯선 한국 프로야구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어리더라든지 열렬한 관중이라든지. 그런데 그들이 한국 야구의 특징이라고 해서 소개하고 미국 사회가 열광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란색은 미국 프로야구 선수이고 빨간색은 한국 야구 선수입니다. 저거 보면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홈런을 쳤는데 미국 야구 선수는 배트를 그들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 선수는 홈런을 치면 배트를 저렇게 홈런처럼 날려버립니다. 저걸 이제 한국말로 빠던이라고 그럽니다. 빠따를 던진다 그런 뜻이죠. 배트 플립이라고 합니다. 미국 야구에서 저렇게 홈런을 치고 배트를 집어 던지면 몰매를 맞습니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홈런을 치면 저 선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배트를 저렇게 하늘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한국 프로야구의 특징이다. 미국 프로야구와 달리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저와 같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 프로야구의 어떤 구체적이고도 뚜렷한 한 가지 특징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를 소개한다면 저렇게 빠던처럼 배트플립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한마디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죠. 주의를 지킨다, 헌금을 11조를 드린다, 구제봉사를 한다, 금주 금년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나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크고 결정적인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9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69편은 시편의 분류에 의하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란 개인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사모하다가 악한 대적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시가 탄원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많은 시가 탄원시입니다. 시편 69편은 조금 분량이 많은 시입니다. 36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건져주세요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 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21절까지의 시인은 자신이 사면초가와 같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개와 식초를 먹고 마시는 같은 시련 속에 있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모는 원수의 멸망을 기원합니다. 원수의 건강이 파탄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죽이 답답하면 이런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 30절을 기점으로 36절까지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0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애통, 비탄 이런 것과 조금 거리가 먼 활기참, 밝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본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악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다고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인은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신앙 여부는 그 입술의 감사, 찬송 여부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 찬양이 끊임없이 배어나온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그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 비방, 이간질, 낙심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배어나온다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것이죠.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의 입에서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이렇게 곡조로 하겠지만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가슴 속으로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성령 받고 변화된 지 1주년을 기념해서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여기에 곡을 붙인 것이죠. 찰스 웨슬리는 이때 총 20절의 시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4절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기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것을 원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주를 찬양한 입이 1000개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입이 1000개가 있다면. 웨슬리는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데 1000개의 입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하는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웨슬리만의 특징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간도 쓸개도 내줄 듯이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 원망, 낙심이 가득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시인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공경으로 밀어넣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까지 품었겠습니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시인은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지경에서 반드시 건져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위에 두사.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대충 열거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갈의 집에서 한밤중에 급습을 받아 죽을 뻔했을 때, 유대 광야 협곡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갇혀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 시글렛 땅에 머물 때, 잠시 그 마을을 비웠을 때 마적대가 습격을 해서 시글락이 참변을 당했을 때, 모압과의 전투를 수행할 때 다 이긴 전투였는데 모압의 갑작스러운 반경으로 다윗이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울며불며 야간 도주를 했을 때, 손으로 다 꼽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질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수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의 이와 같은 심정이 시편 19편에도 69편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를 멸시하지 않고 그의 간구를 들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기에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자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불평, 낙심,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서 말을 달렸던 것입니다. 한참을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이 말에 아버지가 까닭을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말이 걸려 3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한 군데도 크게 다친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동안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 쓰러진 적이 없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아버지가 감동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가 이따위 말을 팔아가지고 자꾸 자빠지게 하는 거야. 여기 나무 뿌리는 왜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는 이 아들이 더욱더 감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일상에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은 더 나아가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아멘. 이 곤고한 자란 시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이 하야라는 단어도 생명이라는 단어고 소생한다는 단어도 잘 와서 닿지 않는데, 좀 쉽게 번역하면 용기를 얻고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시인의 격려의 대상은 시인처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의로운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녹록치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번영과 압제로 인해서 위축되었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은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더 이상 의기소침하여서 숨을 곳을 찾아 들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무리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와 같은 격려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시인이 만약 모든 상황이 좋은 속에서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면서 격려를 했다면 듣는 사람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래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유석경 전도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기쁨, 소망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 유석경 전도사님이 간정 집회를 할 때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날 보고 있는 거죠. 날 감싸고 있는 거죠.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새우죠. 사랑하고 있나요? 날 감싸주고 있나요? 매일 울고 또 매일 묻고 아픔만 남은 내 마음은 어떡하죠? 이 노래를 불렀던 지미선 씨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노래랑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 판단입니다만 유석경 전도사님이 썼던 책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가사가 너무너무 와닿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고음도 많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저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이 부르기 힘든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정말 잘 부르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기암 환자였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 찬양 가사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찬송의 후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런 뜻이죠.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나 내 안에 항상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 잊지 않고 계시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작은 방에서 큰 방까지 가지를 못해서 도와달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폰을 펼쳐서 번호를 누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바라보십시오라고 간증 집회마다 살아있는 순간순간 외치고 다녔습니다. 말기암이 고쳐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고 당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음 이후에 영생을 믿는 신자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종료되는 유한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 복락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시련 속에서 부르는 감사 찬양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특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화평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바로 그 사람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천지가 아멘. 이 시인의 마음속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겠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나 괴롭히는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내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돈이 생기고 병이 낫는 것도 복이지만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생기는 것 또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이 땅만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한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시온도 구원해 주시고 유다 성읍도 건설해 주시고 그의 백성과 그의 후손들이 이곳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의 후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후대가 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 속에 생긴 것입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 죽고 나면 나 없어지면 여기 다 망하겠구나 이런 사람과 내가 없어도 우리 자녀는 더 번창하고 더 잘 되겠구나, 서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삶이 같겠습니까? 이 소망은 지금 비록 어렵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철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다음 칸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물건 판 실적이 초라했지만 다음 칸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이죠. 신자에게는 다음 칸과 비교할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와 내 가정과 내 민족과 내 나라와 후대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림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와 찬불가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찬불가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보죠. 찬송가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신성한 대상, 이게 신성을 가졌다는 것이니까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대상을 찬미하는 노래, 이것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리는 노래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찬송가의 일반적인 의미는 개신교 예배에서 신을 찬양하거나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부르는 종교 음악,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와 흡사해서 흡사한 단어가 찬불가죠. 불교계에서는 절대 찬송가 따라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거의 찬송가를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석가모니, 부처죠. 석가모니의 공덕을 기리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노래를 찬불가라고 합니다. 찬송가와 비슷한 용어로서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찬불가인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근원적으로 찬불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찬불에서 불은 부처를 말합니다. 부처는 석가모니를 말하는 것이죠. 부처, 열애, 세존, 붓다, 이것은 모두 동의어인데 인도 불교에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를 뜻합니다. 보통은 이 불자가 부처, 석가모니를 말하지만 정작 석가모니 자신이 가르친 불교적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석가모니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를 말합니다. 깨달은 자는 누구나 부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격화하지 말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도록 했었지만 석가모니가 죽자마자 형상을 만들었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후대는 이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참무가를 지어 바치고 있습니다. 참물가는 정확히 말하면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일 수는 있지만 신적 대상에게 바치는 노래는 아닙니다. 시달타라고 하는 성인을 신격화해서 그를 높이는 노래일 뿐이죠. 그러므로 찬송가와 참불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참불가와 달리 찬송가는 신에게 바치는 노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찬송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신적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불교처럼 사람을 신격화한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가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구원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주는 선각자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라고 손을 탁탁 트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근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오직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신자에게만 가능한 특권이요 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그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의 특권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실 것을 믿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처지 속에 있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던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 찬송함으로써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부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전 부위에 있는 질병을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에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눈으로부터 깨끗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왔었고 그 은혜로 우리의 손에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이 물질 속에 이 감사와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기뻐 보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옵시사.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이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쓰임 많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결혼한 신혼부부 박균호, 권기영 신혼부부입니다. 예. 먼저 소감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좀 적어왔습니다. 네, 많은 선배들이 이 자리를 거쳐서 갔는데 어느새 저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베프를 만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여기 서면 어떤 말씀을 드릴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준비한 멘트가 약 한 101가지 정도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다행히 설교 말씀도 감사라서 좀 감사가 되는데 먼저는 결혼 예배를 아무 탈 없이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주변 지인의 입에서조차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고백하게 할 정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예배를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혼자로서 여러모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진짜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나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힘든 발걸음 하시어서 그리고 축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발걸음 하셔서 저희 가정의 시작을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아내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고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시절이 그래서 축복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네요. 그죠? 광고 있겠습니다. 예, 새 가정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찬송하며 그래도 감사하며 믿음의 부유한 가정 되시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드립니다. 1번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가 회복됨에 따라 교회당에 입장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합시다. 발열 체크, 손 소독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혹시 마스크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안내위원회 안내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좌석간 간격을 1m 가능한 1m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외의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십시오. 주일 순모임을 원하시는 수는 가능한 한 교회당이 아닌 개방된 야외에서 해주시길 권합니다. 예배 전으로 인사하실 때는 악수 대신 가벼운 목례로 해주십시오. 호흡기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회중 예배 시간에는 성도 간 가급적 1m 이상 앉기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성도님들은 본당에 입장하실 때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아 파란색 테이프가 붙어진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5월 24일 다음 주일 예배 참석 순마을 안내입니다. 일부 예배 9시에 남 1, 2마을과 여 4, 5마을 11시 2부 예배에는 여 1, 2, 3마을과 한나순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교회 공식적인 119 기도는 마칩니다. 사율로 전환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종식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수요 로뎀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5월 20일 수요 예배는 배신유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수용 좌석이 약 70석, 간격 1m 정도를 유지할 경우에 70석입니다. 이는 초과 시에는 3층 패션홀에서도 예배를 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또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한우를 위한 기도를 쉬었다면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 안내입니다. 1부 예배 기도회 김진훈 집사, 2부 예배 기도회 김형길 장로, 수요 예배 서덕래 권사, 본당 안내에는 김진훈 집사와 새가 잡고 정문 안내에는 감사순과 매일순이 헌신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복기도 후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임행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